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1번째 묵상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아가서는 그냥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코자 하신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재밌습니다. 술람미 여인에서 술람미라는 말은요,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의 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가서는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묘사한 성경인 거죠.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와 관련된 성경을 읽는데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불임절에는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좀 의아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장막을 치시고 성막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마치 결혼하고 같이 사시는 결혼식과 같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으실 이유가 뭔가요?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시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을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거라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한마디로 내가 너희랑 같이 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데 어떤 공간에 제약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는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 어디든 나는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너희랑 함께 살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 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도 나를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집 짓는 이야기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집 지어 놓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결혼하면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해 놓듯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집 지으세요.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함께 살 집 마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랑 결혼해서 같이 사시는 이날을 우리 주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요,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으로, 축제로, 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배우자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소중하니까 꼭꼭 숨겨두시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배우자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프로포즈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면요,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 결혼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피부관리, 다이어트, 서랍 정리예요.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하실 것 같아요. 서랍 정리를 하다 보면요, 소중하고 간직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버릴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우고 어떤 게 여우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를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가 뭔가요? 주님과 나와 이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잡고 우리 주님과 부부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